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이에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이제 순교를 당한 거지요. 근데 그 일에 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걸 헤로드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이미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야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기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했어요. 이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베드로도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당시는 이제 무교절이었고 6월절 기간이었으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 내패에 맡겨가지고 그 모든 절기가 끝나면 그를 끌어다가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를 잡았고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4명씩 내패로 하루 종일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헤롯은 그를 잡아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게 했고 두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전날 밤 특별히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 날은 그를 끄집어내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그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멋진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했고, 그 전날 이 일에 철통같이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애쓰고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그런 중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하여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벗어질 리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겠지만, 그래도 벗어졌어요. 하나님이 너처럼 무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런 지혜나 상상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밖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삼라만상을 지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그 자연의 자연적 무늬와 색깔을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에서 벗어졌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베드로가 따라 나오면서도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도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게 이르게 됐으니까 두 사람은 베드로 옆에 지키고 있었고, 철문을 통과하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가 이미 또 전체에서 네 사람이 네 패로 나눠서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쇠문을 통과했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뭐 아멘을 왜 안 해요? 자동문도 저절로 열리는데. 예? 예,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그러면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떠났는데 천사가 거기까지 호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위하고 그리고 그는 이건 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려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적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누구지? 손님이 오셨나? 그러 나갔다가 누구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놀래서 아멘을 못했는데 뭐 반응을 했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는 걸 미처 열지 못하고 이 일을 다 반가워할 일, 이 일을 다 좋아할 일이라고 여겨져서 뛰어들어가서 외쳤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저 문 밖에 서 계세요. 여러분처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하고는 좀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쳤다 그런 거예요. 네가 미쳤어.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은 네가 미쳤다 그런 거죠. 네가 미쳤어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미쳤어.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도 이미 그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네가 미쳤어. 지금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5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얘기한 거죠. 베드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이 일에 관해서 그럴 거라고 상상하거나 드디어 그렇지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누구도 기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것은 오히려 그럴 리가 없어. 이 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미쳤구나 네가. 그래서 다 뭐든지 소리가 다 그렇게 들리고 뭐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그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힘써 더 강하게 상기된 표정으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확인해 보자. 이것도 아니었고 미쳤다고 말했다가 그가 힘써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천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의 천사라고 했던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한 사람씩 천사가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베드로는 나올 리가 없어 나왔다고 하는 말은 미친 말이고 그래도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씨 정말이에요 씨 그러니까 그를 달래겠다는 마음이었는지 그래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되어진 상황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마침내 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16절에 있는 놀라는지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놀래서 지금 말을 못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말도 못하고 있대. 놀랬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상상 밖의 일이었고 기대 밖의 일이었고 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기대를 갖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조차도 그들의 기도 밖에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간단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중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이 끊어졌고 또 풀려졌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옷을 입게 했고 그리고 다 따라 나오는데 네 사람의 파수꾼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보면서도 전혀 본 것이 없는 것 같았고 그들은 귀가 있었으나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침내 다 걸어 나와서 나도 이 일이 너희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이 일을 환상이라고 여겼는데 사실 이렇게 내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출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걸 알리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그것을 떠나지요. 아침에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헤롯이 군인들에게 그를 끄집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그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파수꾼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분을 그렇게 삭히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어쨌든 헤롯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뭘 전제로 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미 2절에 있는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 헤롯이 저렇게 자기의 정책인 입지를 위하여 야심찬 계획 안에 이벤트를 벌이려고 하는 그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미도 군인을 4명씩 4패로 철통같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니 그것도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이제 잡혀 끌려나가서 죽임당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다는 걸 전제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더 환심을 얻고자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걸 전제해서 베드로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일 거예요. 그의 영혼에 대한 기도.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은 감옥 구출에 대한 것으로 응답했어요. 지금 뭘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도 응답해 주지만 결국은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전제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구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시는 주님이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신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냥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한 개인의 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주시기도 해요. 한나는 하나님이天문을 막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고, 자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에 그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나시인이 되어져 한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돼요.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한스러움만 해결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민족적인 국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상상하지 못한 감옥 구출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했어요. 그는 헤롯의 계획 때문에 베드로는 갇혀 있었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헤롯의 계획이 어긋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헤롯의 계획 때문에 고통당하는 베드로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했죠. 하지만 누구도 그 헤롯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좀 적게 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나왔어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한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미쳤다고 반응한 걸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 건 그들의 기도의 목록에는 없었던 게 분명해요. 우리가 설령 기도해도 놀랄 일인데 미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은 결코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때도 전날 밤이거든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헤롯은 자기가 멋진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한 환상으로 그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헤롯의 그 음흉한 계획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당하는 베드로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는 잡았고 옥에 가뒀고 군인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지키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유대인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 이 땅에 할 일을 그에게 위임하고 그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야고보가 세상을 뜬 것은, 여러분, 그것은
헤롯의 힘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의 힘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막강한 여전히 그 강력한 힘을 갖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내 계획에 의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야고보가 죽었다. 이것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죽었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별이라는 뜻으로 마음이 좀 슬프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원했던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땅에 상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했죠. 이것이 죽음에 대한 무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생각이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죽었어? 그것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잠시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서운하고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갔어. 우리가 그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죽었고 살았다. 이것을 지금 당장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어제 죽은 사람은 우리보다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존재예요. 요새 되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바닥에 꺼짐 현상, 싱크홀에 대한 얘기는요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멀쩡했던 길 아닙니까? 멀쩡했던 아스팔트 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중에 어제 주님 품에 안긴 사람에 비해서 오늘 살고 있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미도 주님 품에 안겨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주님의 은혜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날마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끌탕하고 날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속상해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겪고, 죽었다, 누가 먼저 나보다 세상을 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보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은 대단히 불신앙적이에요. 전혀 그건 불신앙적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 은혜인 줄 알아야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은혜지.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가 없다 말하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임무가 존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털어내야 될 혹시나 죄 문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보고할 수 있는 보고거리를 내게 아직도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은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사람들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보아도 못 보게 했고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헤롯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고난에 의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하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못된 일들을 계획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잠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하게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찮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우리의 확신은 여전히 말씀을 쫓아 모든 일을 결정하되 잠시 사람들에게 도전과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확신을 갖고 마침내는 그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포장을 하거나 아무리 멋진 색깔을 칠해도 악은 악이고 바르지 않은 것은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은 일들은 다수의 사람이 만류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으니 많은 다수의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예? 대한민국. 저출산에 1인 가구는 더럽게 늘어나고 거기다 개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때는 개를 잡아먹어서 지탄의 대상이 됐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를 자기의 손자로 삼는 나라가 됐다. 집안에서는 다 여러분 그 CF에 나온 것처럼 지 손자를 똥강아지 그러고 밖에서는 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빠한테 와라 그리고 개를 부르니 완전히 개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미쳐버린 세상. 개들이 어마어마 많대요. 그러면 삶아 먹어서 없애든지 아니면 뭘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그런 개가 왜 이렇게 늘어나요? 에? 개판이 돼버렸어요. 현실이 뭐예요? 개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등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은 가족과 구분이 돼요.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하려고 봤어요. 가축은 뭐냐? 소, 말, 개, 이걸 다 가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축이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혈연관계는 개판이 됐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슴치고 통탄할 일.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가축이 가족이 되어버리다니. 에? 가장 세상에서 외로운 나라. 이 말이 불행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어렵게 이해해요? 인간들은 더럽게 많은데도 스스로 고립을 자청한 나라. 심각합니다. 심각. 야고보의 사례로 기도가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간증은 그만한 일에 그만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욕구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런 사례를 또 벗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도는 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하는 사례가 누군가의 기도를 위축시킬 수 있죠. 누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기도에 희망도 갖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음을 기억하여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영역이 더 넓어지길 바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야고보의 사례로 그들의 기도는 제한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른 응답을 주셨으니 그들의 기도의 폭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헤롯이 저렇게 극성을 떨고 못된 짓을 계획하여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잔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팔을 멈추게 하고 그 사자 입에서부터 끄집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들에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만은 기도했었을까?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었을 것이다. 그런 쪽에 나타나진 야고보의 순교의 사례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도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의 어떤 경험은 오늘도 뭐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져야 돼요. 봐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냐? 봐라, 주님이 이루신 말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처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동정을 구하는 동량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 모든 왕의 마음도 트기도 하고 보혜물처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슴없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거든요. 개인적 경험 사례로 인해서 오늘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 그리했으나 오늘 나는 하나님께 또 나는 위대한 역사와 일들을 기대한다.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잠을 자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오히려 세상 잠에 감옥 안에서 자고 있는 그를 깨운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 그를 깨워가면서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요. 또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헤롯은 베드로를 뜻대로 못했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지요. 3절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고, 그래서 그를 죽여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를 자기 뜻대로 못했어요. 결국은 못 죽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놈을 죽였어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여전히 주장하시죠.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엄한 명령으로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를 눈을 부릅뜨고 지키게 하여 혹시나 피곤이 있을까 봐 하루에 여러분 4명씩 내필나서 매일같이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지키게 했어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2-3사슬로 묶어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내요. 그리고 헤롯을 확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충성이 있고, 하여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 2가지 사이에 있는 모양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9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미도 그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야고보가 주님 품에 안겼으니 베드로 자신 역시 전혀 이 모든 일에 관해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신 적이 없는 듯하므로 되어진 사건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강권하여 끌고 나오는데 비로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환상이라고 느끼는 중 다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자 천사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되지요. 환상으로만 생각했던 일, 이것은 꿈에서나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일일까? 이것은 쉽게 꿀 수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놀랄 일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숱한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던 어떤 믿음의 사람, 남들보다도 더 많은 간증을 지닌 사람, 지금까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고 제자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맡겨진 임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쓰고 분주하게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베드로, 그러다가 이제는 야고보는 순교한 다음에 그 역시 그의 차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황인데 되어진 일들은 그도 현실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저 꿈이다 환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현실이래요. 봐라. 그러므로 누군가의 경험 얘기를 누군가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묵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능하신 주님인지라 각자의 필요를 따라 그런 경험은 주되 또 누군가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도 필요를 따라 그에게 허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 갖고 내가 이런 체험했으니 너는 왜 그런 체험을 못하냐고 함부로 말하는 건 싸가지 없는 짓이다. 네가 남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이 네가 뱉는 말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으로 너는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네 스스로 주둥이로 말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 따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쫓아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나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를 너는 깊이 고민해야 될 처지에, 너의 개인적 경험사를 갖고 이래야만 되거나 저래야만 된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이냐 말이야.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았으니 네가 대단한 거 아니다. 그는 지금 너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는 그림들이고 생각하는 일들이고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조차도 숱한 많은 경험이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크세요. 더 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은 그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요, 단지 그에게 유익된 일이요. 그러므로 네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것으로 싸가지 없이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짓거리 하는 것들이 많거든. 지가 하나님을 독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건 마귀적 사고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는 자기의 짧은 경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더 하찮은 너를 인정하여 부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에도 짧은 경험, 작은 경험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껏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미친 짓이 교회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할 일을 잠잠해야 된다잖아. 잠잠하라 그 말이야. 잠잠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야. 숱한 인생의 경험이, 숱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푸신 각별한 은혜가 체험되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을 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절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됐는지 모르고, 사회에서는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며, 집안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모든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사람이 점점 싸가지 없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말대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선대답을 하지요. 하라고 하는 지시가 끝나기 전에 먼저 선대답을 한다고요. 허리를 끊고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고 네야. 무슨 말인 줄 알고 네냐고
요새 이름은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이 어른들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말대꾸야, 말대꾸. 그런데요 라고 시작되는 말대꾸. 그때부터 벌써 이제 싸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왜 그럴까요? 이제 이만큼 했으니 나도 말대꾸할 때가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베드로를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다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그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시죠?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갈릴리 바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소득이 없이 아침을 맞아 그물을 씻어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조금 떼라고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심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는 방식에 뜬금없이 아침에 고기를 잡던 배들도 무태되고 있을 때 오히려 배를 잡기 위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그래서 업으로서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뜬금없는 방문과 형편에 맞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예수님이 하찮게 여길 수 없는 범상치 않는 그분,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한 번쯤 해보겠다는 심사로 고기는 본래 밤에 잡는 건데요, 지난밤은 열심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요. 그러니 밤에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가 없었으니 이 환한데 낮에 그물질하는 건 미련한 일인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까짓거 빈 그물 던졌다가 거두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주님께 예의를 갖추어 빈 그물을 걷는다 생각하고 던졌던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 친구의 배를 불러야만 그렇게 그물을 건질 수 있었고 2배가 잠기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되고 되어진 일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요. 두려워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사건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누구와 비교되는 네가 대단하다는 뜻이냐? 그 일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개떡 같은 인간이냐?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고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자신이 못된 인간인가를 처절하게 느끼도록 우리에게도 다양한 사건이 각양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것 갖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데 까분단 말이에요. 여기 헤롯이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서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고 엄명을 내려 12장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놀랍지요. 이렇게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도 있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파송됐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마침내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돼요. 이것은 우리를 해려고 하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거지 같은 이들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들 일이요,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굳이 그 고된 일을 하냐고 말할 때 너는 그 주님께 그 일에 부름을 받아 그 일을 맡게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운 일로 여겨.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너는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그 일을 맡겼다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가세요. 가셔도 돼.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나? 단지 교회에 내가 누구보다도 난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그래도 창피하지 않도록, 쪽팔리지 않도록 안수 집사는 해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겨우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냐? 반드시 하나님이, 직분이 곧 구원의 정편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거들먹거린 것에 관해서 반드시 주님이 추궁할 겁니다. 왜?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네가 장로라고 그러니 믿음에 대빵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당신의 말을 들어주거나 따라주기도 하고, 거지 같은 너를 교회에서 권사라고 그러니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너에게 주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 듣기도 했을 테니, 네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행하는 일에 누가 곁길로 갔거나 바르지 못한 걸 배웠거나 그릇된 길로 간 것에 관해서 주님이 추궁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직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버리세요. 그러면 직분을 다 버려.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딴 건데 못 버리겠다 그 말이지? 그게 망조야. 그게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네가 아예 교회를 그만큼 다녀도 직분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지. 신앙이 시원치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내뱉는 얘기에 누구도 그렇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을, 그 교회에서 그래도 아무나 장로, 권사, 집사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여기니까 졸지에 사기꾼,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동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아니요,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 뜻일 거라고 나름대로 나는 착한 마음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실상은 전혀 모르지. 오늘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리 같은 걸 불렀으니 세상에서도 구분하여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한둘이야? 똑똑하고 수준 있고 스펙이 남다른 사람이 한둘이냐고. 근데 하필이면 너 같은 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렀냐고.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더니 며칠 지나면 당연한 줄 알아. 이제는 그 직분을 뛸 사람도 없어. 본래는 집사는 설이 내리면 끝나는 설이 집사거든. 그래서 안수 집사와 구분되는 건데, 여러분 매년 그래도 설이 집사 거지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그것도 띄웠다 붙였다 하기가 어려워.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니까 에라 그래도 그냥 붙어있으라고 그러고 하나 붙여주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건 본인이 꽤나 돼서 불려지는 줄 착각한다고.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너무나 긴 여름도 끝나지요? 그래, 띵까띵까하고 육신의 정욕, 또 여러분 삐뚤어진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날도 긴 것 같아도 끝난다고. 혹독한 겨울이 온다니까. 대부분 얘기하는데 여름이 이렇게 무더웠던 것처럼 겨울도 혹독하게 추울 수 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편한 마음으로 올라와 이 말씀을 듣는 게 봄날인 줄 알고, 좋을 때 싸돌아다니지 말고 자기를 살펴 가슴팍 치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내가 불려지는 직분에 걸맞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다시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고민하여 나태함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더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과연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고, 상황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만큼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의 결말을 지을지.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여기 성경에 5절에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마침내 더 큰 것을 구하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어찌 보면 야고보에 대한 예로 인하여 베드로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더라도 고통이 덜했으면 하는 마음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마지막 순교할 때 수치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 그런데 간절한 기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는 구출받았다,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되 헤롯은 죽고 헤롯이 죽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제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에 새로운 해석도 나타났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거였지. 봐라, 그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워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가 저렇게 살아있어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 봐라.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원까지 올라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도 엿보이는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더 넓혀보시지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 그러므로 주신 말씀 때문에 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전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도 놀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들기는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먼저 나갔다가 듣고, 그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믿기지 않을 일에 소리를 높여 베드로 목사님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에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반응했고, 그러면 그의 천살 거라고 흥분한 그를 달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러잖아요. 놀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랐다. 상상 밖의 결과인 놀랐다 그랬던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접한 우리는 이렇게 이들이 놀랬던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도 그 시대에 놀랬겠던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접하게 하신 주님, 이제는 무사람들이 놀랄 일을 구합니다. 서슴없이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도 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간절히 기도하겠다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다양한 사연 때문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 오늘 붓사람이 놀랄 일을 서슴없이 구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냐? 전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전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고 그날도 간절히 기도해요. 전날 밤 서서히 여러분 특별한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목격되지 않을 때 그들의 기도는 점점 그가 끌려나가 마침내 목숨을 잃어버릴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흥분 속에 기대 속에 기도했던 그들이 점점점 기도가 약화되어질 때, 근데 놀라운 건 그 전날 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날 밤이 아니고 이튿날 전에도 건질 수 있는데 3일 전에도 건져낼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극적인 효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나고 못된 인간들의 계획이 얼마나 무의로 끝나는지를 주님이 처절하게 경험하게도 하시는 일이죠.
기도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놀래킬 일들에 관해서도 서슴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기도에 관해서 결말을 낼 때까지 우리는 모르죠. 점점점 악화되다가 일순간에 그에겐 놀라운 반전의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 누구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네가 먼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2절의 내용이 그 다음 보여지는 일에 더 우리를 놀래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때 붙잡힌 그를 뭔가 요조를 내서 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쓰려고 했던 헤롯. 누구도 그의 포악성을 알고 있으니 결코 이 일은 어떤 누군가가 시도를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밝히 알게 하셨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작은 신앙에서부터 그들이 놀랄 만한 일도 하나님께 서슴없이 기도해도 돼요. 서슴없이 하십시오. 주저함이 없이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응답됐지 라고 과시할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합당한 사람이 되길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의 결과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모든 결과에 관해 그는 외칠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여러분들, 또 그들이 놀랄 만한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이제는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자. 38년의 세월,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나오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회복되어져 장사 지낼 때에 몸에 둘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친 채 나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슴없는 기도, 주저함이 없는 부르짖음, 끝까지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영광스럽게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